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너희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또 뭐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재앙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과가 있다니까요. 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둘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신약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구약 같은 제사장은 없죠. 구약 같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섬겨.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 만명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안 되려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 이게 복음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16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옵니까? 15장 22절이죠. 22절부터 15장이죠. 15장 22절로, 그러니까 15장 끝부분이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언급한 겁니까?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서바나 스페인을 가면서 로마를 경유해야 되니까. 뭐를 언급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한 것을 언급한 겁니다. 이게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게 될 때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기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교회예요. 개가 닭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유대인 교회고 멀리 떨어졌고 우리는 우리야. 근데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연보를 했다니까. 연보는 뭐가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지. 아가의 성도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게 마음만 간 거지. 배불러라, 따뜻해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평안히 가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연보했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교회? 유대인 교회. 자기는 이방인인데 이질적이잖아요.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연보했어, 이게 뭐냐, 사랑의 열매했어,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합당한 교회 생활의 하나의 사례를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또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열매, 이게. 그리고 16장 1절 24절 제일 평범한 글이죠. 참 이런 것도 성경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일상적으로 제목이 뭡니까? 인사야, 인사. 예, 외적으로 인사죠. 인사 문안이잖아요. 이게 인사가 아닌 걸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뭐냐는 거죠. 이게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 합당한 교회 생활의 열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라니까. 예수의 일꾼이 된 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민족도 틀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했어. 연보를 했으니까 뭐도 했을까요? 기도도 했죠. 연보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는 사람이에요. 연보 안 하는 사람은 잘해야 뭐 하는 거야?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 이게 안부와 인사입니다. 그게 성경을 전혀 모른다니까. 내적으로 못 들어간 거야. 이게 내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바이페이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믿음의 승리자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시간이 넉넉해서 재물이 많아가지고 다 그렇게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죠. 인정하심이 있고.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실제적인 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구원받은 사람은 많되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적다. 예복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로 보여요. 의. 칭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위로서의 의의를 가리키는 거지. 칭의는 justification. 나는 아무것도 의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형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렸어. 그거에 바로 칭의는. 근데 의는 뭐냐면 의롭게 산 사람들 의예요. 그게 의. 이 사람들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 불순종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파묻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두 무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2달란트, 5달란트는 신자고 1달란트는 불신자고. 왜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야. 열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신자래. 그거 참 다행이구만. 아닙니다. 천국은 불신자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신자 가운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가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전체 부정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게 부분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쉽게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말미암자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후예, 칼빈의 후예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행위가 나오면은 행위로 구원받네 이래가지고 이단 아니야 다른 보고 나오냐 이런다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천국과 관계 있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다 뭐를 아노니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뭘 보세요? 행위를 보시는 거라니까. 행위는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었느냐 죽은 믿음이었느냐를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회개. 로마서도 큰 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오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16장 25절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토록 있을 것이다 찬양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까 계시록 7장 말씀 봤듯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노래합니까? 아이유 노래예요? BTS 노래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구원을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송하리로다. 그게 에베소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쭉 이제 로마서의 전체 개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숲과 메시지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다음에 우리 이제 1장부터 세세하게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또 첫 시간에 같이 만나서 반갑고요.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복음 안에 확실히 세워져서 오늘도 담대히 증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는 분 계십니까? 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질문 있는 분 우리 한눈에 보는 로마서 구조예요. 한눈에 보는 서론과 본론이 결론이 있고 본론도 이렇게 쭉 이와 같이 순서가 구원의 필요성, 칭의는 구원의 방법, 그 다음에 성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장의 과정,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영화롭게 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원칙,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 특별한 경우, 그리고 12장은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뭐냐면 교회 생활. 그래서 이 전반부는 다 뭐냐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뭐에 대한 거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 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이런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이게 연합이 된 증거예요. 멀리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16장의 인사인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요? 오늘 우리 대체 개요와 함께 전체적인 맥락 살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